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있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기 때 그 손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보존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위기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4페이지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말씀 1244페이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세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 속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고난 속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한 목사님이 자신이 경험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걸 들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주일 예배 설교를 마치고 1층으로 나오는데 나오니까 2층에서 아들이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화난 모습으로 2층에 있으면서 아빠한테 내려오는데 계단을 쭉 내려오다가 중간쯤 내려와서 이렇게 평평한 곳이었는데 그 다음에 걸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아들이 그 계단 중간에서 뛰어서 내려오더만 그냥 붕 떠서 아버지를 향해서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그 손에 있던 걸 다 내려놓고 그 아들을 받으러 가서 그 아들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아들이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몸을 날려서 자기에게 날아올 때 그리고 그 아들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이러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달려오는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안아주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던져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구약 성경에 넣으면 보면 그들 중에서 또 갈렙과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바울과 그리고 자기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그리고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황이 좋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악할지라도 자기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졌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환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하는 지혜가 아주 특출나서 이 다리오 왕 시대에 다리오 왕이 그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는데 그리고 다니엘이 그 중에서도 뛰어나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고관들과 총리가 다니엘을 시샘하여서 고발할 이 거리를 찾는데 다니엘에게 고발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략을 꾸미기를 하나님의 율법 아니면 이 다니엘을 내려오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리오 왕에게 이 총리와 고관들이 가서 왕이시여 이제 한 달 동안 기한을 정해서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어떤 존재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왕에게 그 왕의 조서에게 인장을 찍기로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 그때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왕의 조서에 인장을 찍었는데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봤습니다.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조서에 그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 텐데 그가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거 보자 했는데 여전히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힘에도 불구하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머리를 숙이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다. 그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위협이 있음에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하게 했는데 이 왕이 이 다니엘을 아껴서 그를 살리고자 했지만 이 그들 총리와 고관들의 압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을 아끼는 그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날이 새자마자 그 사자굴 가까이에서 다니엘아 네가 여전히 살아있느냐 물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것은 내가 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이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총리들과 그 고관들을 사자굴에 밀어넣자 그들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를 다 어스러뜨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했던 이방 왕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리오 왕, 이방 왕이 어떠한 조서를 백성에게 내리는지 우리 26절, 2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느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방 왕 메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온 그 제국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들은 메대와 바사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걸 공식적인 조서로 전 땅에 이렇게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메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다니엘 총리는 그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로 이 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났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의 믿음을 나타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기도했고 그리고 여전히 그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어 주셔서 다니엘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지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가 28절에 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사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그의 믿음을 드러냈을 때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 3제국이 변함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쓰시고 그를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후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70년 포로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쩌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드러낼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그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고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여전히 여러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멘토링 선교 가실 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멘토링 선교에 가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 땅을 타르시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을 찾고 또 그를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 때문에 또 나의 기도 때문에 여전히 내가 어렵고 사자굴 같은 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자굴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사자굴이 끝나면 오늘 다니엘 같이 그 시대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려운 시대에 여전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여전히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드러낼 수 없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중보 기도팀 모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여서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이 3월 8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동참하게 하시고 제자 훈련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그때에도 기도하고 또 그때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시고 다니엘을 붙드시고 형통해 하셨던 주님,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형통케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여전히 기도하며 믿음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